오늘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요,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홍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물난리가 나죠. 물론 미리 준비하고 싶지만 큰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미리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홍수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잘 알았지만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잃기 전에는 물질이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다가 모두 탕진한 후에야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첫 서론을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로마서는요,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조언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라는 단어, 이 오르게라는 헬라어는 강한 내적 열정을 나타내는 격한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게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속성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성적이고 정당한 분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의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사 아라는 단어와 예배하다라는 뜻의 세보마이의 합성으로 예배하지 않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배하지 않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는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의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불씨가 되어서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일과 반사회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예배 없음으로 말미암는 죄의 현상, 즉 타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사실은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죄도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않으니까 제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불의를 계속 저지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칭하시냐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낸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들의 미래는 지금 아무런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이미 보이셨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 주시고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시고 죄악을 멈추라고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이게 약간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적용됐을 텐데요. 먼저는 징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닫게 하는 방식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떤 때에는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양심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한번 크게 혼나지, 이런 불안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 있는데, 그때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와 양심으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감격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그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에는 심판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미하게 보여줬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 며칠새 벌어진 이 물난리만 해도요, 자연의 이 위대함 속에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고백이 사실 절로 나오잖아요. 또 질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요,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회개부터 합니다. 그 모든 것이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심성 안에 부착해 놓으신 하나님의 감지 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지 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우리의 모든 몸 안에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지만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리움을 인간의 본성 안에 심어놔서 모든 것을 가진 후에도 결국은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뤘지만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했던 게요, 성서 고고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학,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알고자 하는 이 성서 고고학을 공부했어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공허함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움에 사무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마음의 영원을 사모하는 내비게이션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데도 인간은 자기 본성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사실 21절 시작에 하나님을 알되 라는 본문은요, 직역하면, 원문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을 품고 어둡게 살아가니 변명의 여지 없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척하며 몰래 죄의 길을 따르지만 사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마음을 두고 경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 없는 우상 숭배는 다 무가치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하면 만든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만든 조각. 돌이든지 나무든지 조각해서 만든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사실 그 신은 창조주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조물, 인간이라는 존재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조각해서 만들어 주었으니까 엄연히 따지면 창조주는 인간이고 그 피조물은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인간이 만들었어. 자신들이 믿는 신인데 창조자는 인간인 셈이 되는 거니까 이 족보가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다녔던 서울신학대학교 근처에 5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 은행나무가 영험하다고 길을 받아간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자세히 그 나무를 살펴보시면 그 나무는 구청 직원들이 맨날 나무에 링겔 놔주고 빈 나무 속을 시멘트로 메꿔 나가면서 살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 죽었어야 할 나무인데 인간들이 오래됐다고 영험하다고 좋은 기운을 줄 것이라고 믿고 억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 나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혹시 말을 할 수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발 날 좀 죽여라. 500년이나 버틴 것도 지겹다. 그런데 간신히 살려놓은 나무가 영험하다고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 나무는요, 오래는 됐지만 일반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든 땔감으로 써도 좋을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없는 것에 의무의 부여를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어이없을 때 내버려 둡니다. 옛날 영화 인디아나 존스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재밌어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원주민이 막 화려하게 칼을 막 휘두르고 검술을 선보이는데 그 주인공이 어이없이 쳐다봐요. 왜 대적하지 않고 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러고 있나. 근데 한참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칼을 휘두르는데 마지막에 총을 꺼내서 그 원주민을 한 방에 보냅니다. 어이없어서 그 주인공이 웃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는요,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곧 불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심판은 죄가 가득 차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죄졌다고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관영했을 때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돌이키기 위해서. 둘째로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욕되게 살도록 서로 망신을 주고 모욕하며 경멸하며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리를 그들이 거짓으로 바꾸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너무 분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변질시켜버리고 품을 사람은 품고 안 품을 사람은 안 품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또 남녀간의 사랑이 있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분명한데 다른 사랑의 정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이것도 사랑이다 라고 외치는 것, 그건 역시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불의를 진리로 막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그런 삶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내는 거예요.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아, 예배를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도 돌이키지 못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아,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예배를 경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의를 저지르고 공허하니까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날 지켜달라는 그 막연한 믿음에 우상 숭배를 선택했던 자들에게 너희의 선택은 다 틀렸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불의를 저지르고 그 불의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죄악의 사이클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던 길이니까 계속 가십시오 하면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든 말든 죄악의 길로 가든 말든 놔둬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가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서 그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은 그 죄악에서 멈출 수 없고 결국 불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진리로 사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길에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위에 단단히 세워놓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불의를 막는 자, 아까 성경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혼내셨지만 우리는 진리로 불의를 막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